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로 6절을 읽고 우리 다 같이 7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 같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섯 번째 복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설교의 두 가지 핵심은 첫 번째, 긍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긍휼을 베풀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긍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긍휼이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전인격적 동질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전인격적인 동질화라고 하는 거죠. 동일성, 내가 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와 같이 그의 처지와 상황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는 이 개념은요, 그 대상이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 자연 만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실 긍휼이라는 이 개념이 모든 자연 만물, 모든 동식물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든 만물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런 의미로도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긍휼은 사랑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되어서 긍휼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긍휼과 비슷한 개념이 은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긍휼과 은혜인데, 이 긍휼과 은혜의 약간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수여자가 어떤 그 사랑을 값 없이, 어떤 대가 없이 준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이 긍휼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의 상황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어떤 죄로 관영한 그런 아주 슬픈 그 상태를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대가라면, 대가 없이 주는 거라면, 긍휼은 그런 값없이 주는 대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그 대상자,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자의 상태가 상당히 비참하고 상당히 죄로 가득한 그런 상태, 기진하고 아주 슬프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상태를 같이 공감하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영어가 sympathy라기도 하고, empathy라기도 하고, 또한 compass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쓰인 모든 접두어가 다 뭐예요? 하나, 같이, 함께, 그런 접두어가 함께 쓰인 거죠.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성경은 긍휼을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
이 히라보로 쓰인 신약 성경에서는 엘레오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이 단어가 호이 엘레에모네스라는 뜻이에요. 호이 엘레에모네스. 이 호이라 하면 이 정관사 더라고 하고, 이 호이 에모네스가 이제 형용사화해서 영어로 말하면 merciful. 그래서 the merciful. 가장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와 이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의 우리나라의 뜻은 뭐 자비, 뭐 인애, 인자, 또는 긍휼히 여김, 또는 불쌍히 여김, 그런 다양한 의미로 성경이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레오스와 동일하게 쓰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배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동일하게 자비라는 단어가 이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에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자신을 죽인 이유가 뭐냐, 그게 뭐예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물론 그 구원에 동의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긍휼을 입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것은, 또 그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긍휼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산상설교를 진행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표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천국 백성의 천국 백성다운 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을 이미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이 천국 백성의 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번역이 조금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해서 자칫 이것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긍휼을 받는다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에 보시면 동일한 그 어법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만 용서를 받는구나.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의 첫 출발이 뭐로 되어 있어요? 첫 시작이 아버지여예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자가 이제 용서를 해서 더 큰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심판하실 때에 이제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로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이미 이 팔복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해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내가 구합니다. 그런 자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은 자가 이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긍휼을 얻은 자만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어떤 이론이나 생각 속의 사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았을 때라야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장발장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책을 보셨든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장발장이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 훔쳐서 5년 선고를 받죠. 그리고서 몇 차례에 걸쳐서 탈옥을 시도하죠. 한 4차례에 걸쳐 탈옥을 하는데 계속 붙잡혀서 결국에는 계속 이 형이 추가돼서 약 19년 동안 아주 호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아주 강팍할 대로 강팍해지죠. 그러니까 출소를 해요. 출소를 하지만 여전히 가석방 신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뜻하지 않은 호의가 베풀어지죠. 어떤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또한 따뜻한 침실을 제공해요. 근데 그 장발장은 그런 호의가 무색할 정도로 이제 저녁에 아주 값비싼 은쟁반들을 훔쳐서 이제 도주합니다. 붙잡혀요. 경찰에게 이제 붙잡혀서 이제 미리엘 주교 앞에 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로 이제 입증되면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에 몰렸는데 그때 정말 뜻하지 않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게 그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여보게 왜 내가 준 이 값비싼 더 값이 나가는 이 은촛대는 안 가져갔는가? 내가 주지 않았는가? 이것까지 가지고 가게. 그때 이 장발장은 아주 충격을 받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는 불의를 행했는데 또한 이 세상은 다 불의인데 떡 조각 하나 훔친 것 가지고 5년, 19년 동안 내가 아주 호된 감옥살이를 했는데 아니 이 세상에 정말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던가? 정말 신이 있던가? 그렇게 그가 하늘을 욕했던 그 사람이 정말 긍휼을 입은 거예요. 사랑을 입은 거죠. 그때 그는 충격을 받고 이게 정말 신이 아닌가 하는 고백 속에 그가 평생에 살면서 이제 은혜를 베풀고 덕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레미제라블 책을 보시거나 영화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더 다이내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레 미제라블이 불어지 않습니까? 이것이 레가 정관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더 미저러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비참한 자라는 뜻이에요. 비참한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 때야 그리고 그 긍휼을 얻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대사가 이래요. 아주 그 핵심적인 대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마지막에 타인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장발장이 죽으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만이 긍휼을 베푸는 자만이 그 인애를 베푸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결국에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이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 긍휼은 단지 자기 치장에 불과할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연말 연시가 되거나 이런 명절이 올 때마다 양로원이나 무슨 고아원에 가서 사진 막 찍고 라면 박스 돌리는 그런 정도의 자선을 베푸는 거지, 내가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상태의, 우리가 정말 동일한 이 비참한 상태임을 내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베풀 수 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의 실천적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비참함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이 실존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야 비로소 이 긍휼의 정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의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맞추셨죠. 그냥 나 몰라라 버리시거나 그냥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죠. 이게 긍휼의 가장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에요. 동정심은 우월한 자가 갖는 우월감이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자선을 베푼다. 나는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가진 게 많아.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자, 내가 도와줄게.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월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실 때 우리에 대한 죄를 책임을 묻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책임을 물기 위해 오셨다면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깨닫는 그런 종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가 내 예수를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버리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였고 유태인이었고 우리는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옹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월한 위치에서 우리를 그냥 동정하고 보살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셔서 그분은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그 죄의 상태와 율법에 매이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신 본질적 캐릭터가 뭐냐? 그 에센셜 캐릭터, 그분의 어트리뷰션이 뭐냐? 그분의 가장 고유한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긍휼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많은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빛이다. 뭐 그런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됨은 그분의 본체적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본체적 존재됨이라면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더 하나님 됨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됨 가운데 그분의 성품적 존재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닮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그 성품. 긍휼히 여기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아량을 베푸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이 긍휼은 그래서 단지 정서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불쌍히 여긴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예수님의 어떤 비유적 이야기가 등장하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길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할 그렇게 당위를 늘 들먹거리는 그렇게 늘 외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상상이긴 하지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전혀 마음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약간의 동정심은 생겼겠죠. 정말 어쩌다 이렇게 이 길바닥에 누워서 피를 흘리며 죽고 가고 있는가. 안 됐다. 미안하다.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갔겠죠. 그럼 마음도 없었다면 그건 정말 인간이 아닌 거죠.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냥 자기의 볼일 바빠 지나친 거죠. 근데 그 길을 당시의 태생 자체가 힐난을 받았던, 당시에 가장 비난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불쌍히 여겨 마음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여관에 눕혀서 여관 주인에게, 그 식당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내가 갔다 오면 내가 더 값을 치르겠소. 그렇게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이게 긍휼인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죠. 행동으로 옮기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냥 안타까워하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그가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건 이거예요. 정서적인 어떤 공감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같이 아파하는, 같이 슬퍼하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TV를 보거나 우리 주위를 보면 사실 강도 만난 이웃들이 늘 많아요. 늘 많습니다. 우리는 TV를 틀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고 죽어가고 슬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파해요. 때로는 울기도 해요. 너무 슬프니까. 근데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이것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어떤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세상적인 동정심이나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이 의미, 이 본질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믿는 우리만, 이미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거듭난, 그래서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만이 예수님과 같이 그분이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안에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적용을 해보면 좀 더 실천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것인가?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앞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에 대한 그분의 선포가 나와 있죠. 여호와,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실천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 따라 살기입니다. 하나님 따라 살기. 그러니까는 인간의 인간됨은 바로 긍휼과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멋진 명분이 뭐냐? 인간의 가장 멋들어진 그 멋이 뭐냐?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긍휼은 우월감의 긍휼이거든요. 가진 자의 그냥 허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만이 진정으로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내가 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또 나에게 내가 늘 부닥기는, 늘 맞닥뜨리는 많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내가 공유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게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이제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상설교 그 논리적인 체계를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물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과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죠. 근데 온유는 뭐예요? 혼자 온유할 수 있습니까? 혼자 온유를 어떻게 할까요?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혼자 그냥 나는 온유해. 무슨 온유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혼자 합니까? 나는 사랑해. 이상하죠. 사랑은 복수성인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나는 긍휼합니다. 어깨에 힘주고 뭐 이렇게 이건 긍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은 바로 이 긍휼과 사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서 보면 다른 종교, 인간의 윤리나 도덕에 봐도 이것은 가장 인간다운 어떤 그 미덕으로 존중을 받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는 무아예요. 무아. 나는 무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는 존재. 이 무아지경이라고 하잖아요. 무상.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어떠한 사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가장 최고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불교는. 그
그 이상의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무아에 가면은 이제 거기는 그냥 그 정도의 단계인데, 거기에서 이제 부처를 닮아가는, 보살을 닮아가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뭐예요? 자비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을 향하여, 중생들은 사람들이죠. 중생들을 향하여 이제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관음보살이요. 갑자기 불교 강좌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그런 어떤 그 대자대비한 것의 가장 롤 모델이고, 우리 모든 중생들이 그 대자대비하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돌아보면서 내 일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람교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 뭐예요? 무슬림들이 평생 동안 해야 할 5가지 규율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라마단 금식, 또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어떤 메카 순례, 이번에 그 메카 순례 하다가 많이들 죽었잖아요. 그 메카 순례를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선이에요, 자선. 희사. 그러니까 자기 재산 전체의 2.5%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수입 얻은 것의 5% 정도를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자선과 희사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소위 극락에 가서 아주 그냥 많은 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라는 그 소위 무자비한 그들조차도 희사와 구제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갖는 어떤 고유한 사고가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윤리를 돌아봐도 사실 이 국률과 사랑은 모든 인간의 미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움이, 그러니까 가장 어떤 인간의 그 좋은 성품이 내가 이렇게 젠체하고 뭔가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거만한 것을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내가 더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더 구제하고 도와주고 국률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본성인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 종교의 가치는 단지 율법적인, 내가 어떤 복을 더 얻기 위한, 어떤 내가 율법적으로 지키면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원인과 조건, 내가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가 뭐예요? 우리 원래의 처지가 비참한 상태였잖아요. 이런 처지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얻었다면 눈을 돌려 저 영혼, 이 영혼, 저 사람 동일하게 그들 눈높이에 내가 같이 가서 그들의 고통과 상황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의 실천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마리는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점이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두 번째 실마리는 목자의 마음으로 살기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그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이 표현은 사실 원어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그 인간의 영혼이 그 깃들어 있던 그 좌소, 그 장소를 인간의 창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창자에 인간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내 창자가 막 뒤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아파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있죠. 뭐 이렇게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의 슬픔, 막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글을 읽다 보면, 뭐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도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같이 슬퍼한다. 그런 예수님의 표현인 거예요. 뭐에 대해 슬퍼하시는 거예요? 바로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코 사변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는 우리 주위의 타인들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수도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돌을 닦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살면서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지를 늘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실마리는 전도서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상당히 아주 지혜로운 표현이죠. 전도서가 어쨌든 이 추상적이면서 지혜서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이 긍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잡히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아실지도 모르고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겠는데 그 옛날에는 그 강이 많이 범람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선인들이 어떤 지혜를 냈냐면 그 물 위에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수경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 위에 뿌리면 왜냐하면 이렇게 강이 범람하면 그 이 썩은 나무들, 저 뭐 상류에 있던 그런 이 썩은 나무들과 잎사귀들을 막 끌고 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강 하류에 가서 퇴적이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퇴적이 되면 그게 썩거든요. 그럼 아주 거기가 농사가 잘 되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인들이 이제 우리의 지혜로운 선인들이 그냥 강바닥에다 그냥 씨를 뿌리면 그 강이 흘러가면서 적절한 곳에 그 씨가 퇴적 그 층과 만나서 거기에 싹이 내어서 아주 이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수경법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물 위에 씨를 뿌려서 하는 농사법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가장 관건은 뭐냐면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 위에 뿌려서 이게 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갑자기 비가 그치자고 계속 오면 그 씨는 썩어버리죠, 더. 그러니까 이건 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자연에 의해서 이게 심겨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천연스러운, 아주 더 맛있고 더 이렇게 좋은 질의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도박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연을 이용해서. 즉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2절에 보시면 7에게나 8에 나눠줄지어다. 그 곡식을 얻으면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건 허비가 아닐까? 공치는 거 아닐까?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들 어떠한 반응도 없는데 내가 더 등신 취급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계속 이 짓을 해야 됩니까? 그냥 나도 그냥 아예 쌩 까고 이제 살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허비 같고, 왜냐하면 세상은 긍휼과 자비가 없거든요. 세상은 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참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푼다는 그런 말은 사실 우리가 그냥 도덕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 이 생활 속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나라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인간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개념들. 도덕적으로 사랑을 베푼다든지 윤리적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해요. 그냥 물 위에 뿌리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보여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긍휼을 베풀어라.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이걸 이렇게 타진하거나 견주지 말고 내가 긍휼을 입은 자라면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제가 산상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천국 백성이라면 누려야 할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의 이건 당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고 이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을 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베푸셔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나눠주는 그것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때 자주 회자되던 이런 구호가 있죠.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죠? 돈 벌어서 베풀자. 요즘에는 별로 이런 구호를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이 구호는 여러분들이 평생의 마음에 숙지하셔야 할 구호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여기서 재능 공부하시고 연습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우월감으로 살려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신자라면 그런 헛된 비전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따라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쫓는 자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남을 위해 사시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더 베풀고
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세요. 하지만 버시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버신다면 그건 신자의 물질관이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집착하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그런 식으로 명분화하지 마시고 아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베푸는 그런 넉넉한 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복인 겁니다. 저는 아직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청년의 때에 늘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지금은 제가 어떤 걸 준비하는 단계니까 잘 준비해서 나중에 내가 이제 돈 벌면 하겠습니다.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어떤 의미에서 맞는 얘기지만 사실 엄밀하게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현실을 이야기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뿐이지 미루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긍휼을 베푸는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갖추면 하겠다. 제가 청년부를 많이 지도해봤지만 내가 갖추면 하겠다는 사람치고 갖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부를 다룰 때 제가 지도할 때 대학만 들어가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사님들이 자기 자식들 옹호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좀 봐주십시오. 내가 엄청 굴렸나요? 뭘 봐줘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학 가보세요. 미팅하고 뭘 레포트 쓰고 이런 거 하느냐 또 못해요. 그럼 직장 취직하면 하겠다? 여러분들 직장 취직해 보십시오. 미생됩니다. 미생. 예? 더 힘들어요. 이제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여요. 그러면 결혼하면은 결혼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루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도가 뭔지,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비스럽게 보이고 뭔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그래서 사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자에게 더 실력이 있고 강자가 있는 것이지 난 사랑을 받기 원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거는 이제 애들만 그렇게 하는 거죠. 애들이고 싶으십니까? 더 잘하셔야 돼요. 더 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사시고 또한 목자의 마음을 품으셔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한도 내에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를 선택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게 긍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을 만해서 긍휼을 받으셨어요? 그건 긍휼이란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품고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멋진 아가페적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주님이 오셨나요?
얘네들에게 내가 감동스럽게 죽으면 감동 먹을 거야. 그럼 나를 믿겠지.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들은 다 주님을 버렸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죽였어요. 감동을 먹었다고요? 감동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 앙칼졌죠. 저 자식 봐라, 우리를 위해 지가 죽는다고 저는 부관참시해버리자. 그런 게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 사랑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만이 내가 결코 품을 수 없는 그 어떤 누군가를 내가 더 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